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과 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복을 받고 자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우리 임진환 집사님은 그냥 앞뒤 다 잘라버리고 꽁쟁이만 물려줍시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가나안의 축복,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좀 잘 듣고 우리 성도들이 가나안의 복을 받고 물려주는데 가나안의 복을 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가나안의 복을 받는 사람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남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아내들까지 하면 여인들 하면 120만 명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자기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가나안 땅의 복을 못 받아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한국교회 5,200만 교회 중에서도 다 못 물려준다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나안의 복을 받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오늘만 잘 들어도 진짜 가나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아요. 믿음 없는지, 다 알아요. 못 낳는지.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첫째 이제 12지파 두령들을 세워서 세상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은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복을 받지를 못해요. 왜? 세상은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세상 얘기하지 말래요. 정치 얘기하지 말래요. 왜? 세상과 싸우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수당입니다. 하늘나라 당입니다. 세상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냥 놔두면 돼요. 그거 하고 있는 건데 공부 잘하고 있는 놈 보고 공부해라 할 필요 없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 편에 서지 있지 않으면 야단쳐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승리해야 돼요. 누구처럼? 갈렙과 여호수아 전체 다 못 들어가요. 싸우는 자만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합쳐가지고 이란을 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로 울어요. 똑같이 30년 동안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들에게 핵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빚을 물려주지 아니하였는데, 똑같이 우리나라가 30년 전에는 북한도 핵 만든다 그래가지고 경수로 하면서 1조 4,500만 원을 북한에 그냥 주면서 묻어주고,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는 50발 이상의 핵을 안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때 30년 전에 우리들에게 물려준 선배들은, 우리나라 선배들은, 우리 어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채무국에서 채권국 만들어줘서 러시아, 소련한테도 30만 불 빌려주고 만들어서 우리한테 물려줬는데,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부 빚과 그다음에 기업 빚과 개인 빚을 합쳐서 6,500조를 지금 우리 20대, 30대 어린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30년 전에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후손들에게 미사일 몇 대 맞았지만은 핵 안 물려줬어요. 빚 안 물려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50발 이상의 핵을 물려줬습니다. 6,500조의 빚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치인도 없고 언론인도 없고 국민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교회도 그거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이 앞장서서 그랬지만은 30년 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연변핵 저거 두들기자. 그럼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이 아니라 지금 7만 불 경제 성장을 가지고 빚 없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최고로 물려줄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가나안의 복을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우지 않냐고. 왜? 안 싸우려고 그랬으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안 싸우려고 그랬으니까. 세상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70장로를 세웠습니다. 70장로. 곧 이거는 그 밑에 나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 우리는 죄를 버려야 가나안 땅을 복을 받습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늘날은 가짜 복음이 흥행을 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해서 가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얘기하면서 성도의 죽음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 죽음이 회개예요. 죄를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는 가나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을 얻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왜? 그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는 바이러스처럼 믿음을 없애버리는 바이러스가 불평, 원망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몸속에 암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암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도 죽어요. 아무리 좋은 믿음 있는 사람도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 믿음은 공두박질 치고 믿음은 다 망가져 버립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없으면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것도 순종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클 때는요, 걸어가는 사람은 왼쪽으로 걸어가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오른쪽으로 걸어가잖아요. 계단 올라갈 때도 올라가는 사람은 오른쪽, 왼쪽, 왼쪽. 내려오는 사람은 왼쪽, 올라가는 사람은 오른쪽. 그런데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 간단한 것도요, 왼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왜? 위에서 오는 사람이 욕하는데도 그 욕을 들으면서도 그걸로 구역구역 뭐가 잡고 난간 잡고 올라갑니다. 똑같이 오른쪽 오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쉬운 것도 말 안 들어요. 믿음 있으면 어려운 것도 듣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여부수 족속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큰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족속하고 화친 맺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실수로 했어요. 먼 데서 온 줄 알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여부수 족속 도와서 전쟁하러 간다 그러면, 아니 왜 네가 잘못 계약해놓고 왜 우리하고 같이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순종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칼과 창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음에 해가 달이 공중에 떠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비례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 우리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 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70장로를 세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 보지 말고 우리 성도 개인 모두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스스로 가나안 땅의 복을 받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70장로를 세웠습니다. 왜 70장로를 세웠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참으면 돼요. 1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1년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이제 가나안 땅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올라가면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다 있어. 그거 올라가는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 몸은요 비타민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참으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예, 저는 이걸 좀 여러분들은 이해 못 하실 텐데 저는 이해를 해요. 제가요 유학을 갔는데 돈 없이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가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날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잠자는 먼저 간 선배 목사님 깨워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등록하고 나니까 내 손에 들리는 돈이 $600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같이 숙소에서 있는 그 아파트에 먼저 간 이렇게 유학권 학생들한테 같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 달 같이 이렇게 식비를 $300 내고 나니까 $300밖에 없어. 이제 그것 가지고 학교 다니고 그것 때문에 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 갔다가 오면서 은행 들려가지고 이 어카운트 은행 계좌 개설하고 오면서 그 뭡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벼룩시장 있죠. 그 리사이클 페이퍼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와가지고 가는 날부터 그거 체크해서 그 어디 가서 일을 할까?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가지고 체크하고 전화하고 그다음에 그 면담하고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일을 잡아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애들한테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래요. 아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안 통하는데 어떻게 미국 와가지고 8일 만에 일을 갈 수 있냐. 그건 기적이다.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알바를 찾아도 그게 쉽지 않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과일은 $300씩 내서 생활비 하니까 이 신학생들이 과일을 사오지 않아요. 전부 다 그거 밥 하는데 밥하고 된장국을 끓이든지 반찬 한 가지밖에 안 만들어. 그거 먹고 전부 공부하고 막 다니기 정신 없어. 반찬 2개도 안 만들어. 과일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쌍히 여긴 미국 부부가 우리 담 옆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집이 뭐냐면 부부가 노인이셔 어른이신데 그 마당에 이만한 그 망고 나무가 있어. 이만한 나무.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딴 망고 나무가 한 몇 그루가 있어요. 망고 나올 때 되어지면 그분들이 우리 그렇게 사는 다 그냥 하와이는 더우니까 문 다 열어놓고 생활해요. 그러니까 6명이 전부 다 학교 갈 때 다 문 열어놓고 가 그냥. 바람 통하도록 문 닫는 게 없어. 문 다 열어놓고 방문도 열어놓고 거실 문 바깥에서 보면 거실이 그냥 다 보이고 부엌이 다 보여. 그럼 밥 먹는 거 볼 때 뭐 저놈들 와가지고 한 놈 들어와서 밥하고 반찬 나눠놓고 먹고 또 나가고 또 뭐 또 나가고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망고가 생기면 이만한 바구니에다가 한 바구니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그 식탁에 올려놓고 가세요. 그럼 올라와서 가보면 망고가 있으면 옆집에 이제 어르신들이 백인 어르신들이 갖다 줬다 알고 그걸 이제 처음 망고를 이제 거기서 먹어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잘 먹거든요. 밥보다가 과일을 더 많이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니까 못 먹잖아요. 이제 식사 당번이 돼가지고 마트에 가. 그럼 뭐 이렇게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러 가면 포도송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따먹어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슬쩍 하나 따먹어 보는데 진짜 맛있어. 예. 굶다가 하나 따먹어 보니까 진짜 맛있어. 그때 내가 느낀 게 이거 느껴지더라니까요. 있어서 못 먹는 거 하고 없어서 못 먹는 거 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달라. 그런데 그 힘들어도 뭐 하기만 하면 조금만 참으면.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 사람이 사다 놓는 거예요. 해결됐잖아요. 가나안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지. 과일을 먹게 된 거지.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오래 안 기다려야 돼. 조금만 참으면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들었어. 모세도 듣고 하나님도 들었어. 그리고 나오신 말씀이 이 얘기예요.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서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백성들이 막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화가 엄청났어. 얼굴이 부락부락해.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백성들에게 떨어지기 전에
그걸 안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가 크게 임하셨는지.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걸 보고, 불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이 나에게 직분 준 것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데리고는 가나안 땅 가서 전쟁도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뻔히 눈앞에 그 축복을 못 받는 걸 뻔히 알게 되어졌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어찌 하나님 맡기셨습니까? 모세가 답이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셨습니까? 답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계속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적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니, 내가 이들을 놓지도 않았는데 3살 4살짜리도 아닌데 어찌 그들에게 내가 이 광야에서 이런 것들을 다 달라고 소리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 원망 불평하는데 그들을 잠재우고 믿음을 키워서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예의 권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들어가도록 직분을, 큰 은혜 주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공고함,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이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해막 내 앞으로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이스라엘의 장로들, 유사들, 그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잠재우고 너와 함께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짐을 나눠지고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함께 가나안 땅의 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사람 70명을 너가 데리고 성막으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장로들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고 너 짐을 덜어줘서 그래서 백성들 원망 불평을 잠재우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이 70명의 장로를 하나님이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하나님이 이래서 70명을 데려오라 그랬다 말을 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이제 하나님의 장막, 성막 앞에 세워놨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신 신 성령을 70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라. 계속한 게 아니고 그 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임하신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장로를 세운 것은 첫째 모세의 짐을 덜어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들어가서 그 축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신 것.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의 복을 뭐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섬기게 하셨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모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서리 집사도 안수 집사도 교사도 모든 직분자들은 주의 종의 짐을 같이 지고 가나안의 꿈을 얘기해 주고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복을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진짜 가나안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직분자이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가데스 바네에 와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고 와서 이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보고해요. 여기 보면 30절이잖아요. 30절인데 이들이 보고를 27절에 먼저 보고를 하는데 27절에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것은 땅의 과실이니이다 하면서 이들이 갔다 와서는 그 땅은 뭐라 그래? 따라합시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갈렙이 일어나서 우리 갑시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했더니 갈렙이 일어나서 갑시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30절에 능히 이기리라. 이제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31절부터 10명이 뒤집어서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놓고는 갈렙이 뭐 하자 그러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10명이 함께 그와 함께 그 누구예요?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광야에 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보다 강해서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기도로 이겼잖아요.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못한다, 우리는. 믿음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은 악평하여 가라. 탐지한 땅을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놓고는 갑시다 그러니까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뭐 하는 땅이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민을 죽이는 땅이래. 아니 거민을 죽이는 땅인데 그러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밑에 보세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며 네피림 아낙 자손들의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아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인데 어떻게 이렇게 네피림처럼 키가 크고 아낙 자손처럼 힘이 센 사람이 살 수가. 이들의 말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한번, 제가 키가 커요, 안 커요?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시대예요. 제가 친구들을 동창회에 가잖아요. 친구들을 만나죠. 제가 65거든요. 뭐 저거 줄어들어서 64는 됐을 것 같은데 친구들을 만나요. 그럼 친구들을 만나면요. 제가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에요. 보통이에요. 보통. 평균이에요. 평균이에요. 그런데 요새 중학생들 사이에 가도 이놈들이 키만 수저 컸어. 여자애들도 쟤보다 더 큰 사람이 많아요. 우리 때는 이렇게 안 컸는데 왜 지금은 똑같은데 왜 키가 커요? 예? 잘 먹어서. 우리하고 북한 주민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북한 남자들의 평균 키가 55야. 왜 우리하고 그들하고 달라요? 못 먹어서 먹을 게 없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키가 장대하고 안하고 힘 세단 말. 그런데 그 땅을 그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라서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아니 땅이 무슨 뱀하고 똑같은가? 거기 있는 사람은 안 물고 이스라엘 백성만 잡아먹는.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제가 있잖아요. 영상을 하나 봤어요. 까마귀 영상을 봤어요. 야, 까마귀가요. 7, 7세 지능을 가지고 있대. 7세 지능을. 야, 이놈이 진짜 까마귀가 똑똑하더라고요. 까마귀가 호두를 까먹는데요. 주인이 도루래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도루래를. 그리고 도루래 밑에다가 여기에는 이렇게 이만한 그 뭡니까? 그 막대기 나무, 이만한 굵은 나무를 매놨어요. 그 줄을 이렇게 도루를 내놓으니까 이 까마귀가 호두를 가지고 이 도루래 밑에다 놓고 줄을 쭉 이불로 잡아당겨가지고 툭 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루래가 떨어져서 호두를 깨려고 그래요. 근데 몇 번 하니까 안 깨져. 이게 안 깨지니까 이놈이 호두를 또 부리로 툭툭툭툭 쳐가지고 바깥에 갖다 놓고 또 푹푹 쪼아요. 그러니까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 툭 치는 순간 또 이렇게 굴러 도망을 가. 그러니까 이놈이 또 부리로 툭툭툭툭툭 이 호두를 모아가지고 사각 코너에 딱 갖다 놓고 거기서 부리로. 그럼 도망가야 안 가, 이게요? 도망가. 푹푹 깨가지고 반 뚝 쪼개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놈아, 너는 사람보다 낫다. 너는 수많은 성도들보다가 더 낫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보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세배했는데 이는 어떻게 도루래 가지고 안 깨지니까 부리로 쫓고 부리로 쫓다가 도망가니까 사 구석에 집어넣고 깨서 먹냐. 너는 사람보다도 훨씬 똑똑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IQ 높은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는 얘기에 옳고 그름을 분석을 못해. 조금 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놓고는 가자 그랬더니 사람 잡아먹는 땅이더라. 근데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있더라. 또 그래. 이 말이 이 사람들의 말이 틀렸어요, 옳아요? 틀렸잖아요. 그러면 떠들어야죠. 이 녀석들아, 당신 너들 왜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느냐.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키가 크고 장대한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함께해서 이기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을 받는데 왜 잘못된 얘기하냐. 떠들어야 되는데 그 분석을 못하고 밤새도록 이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누가 나서야 되냐면 12 두령들이 나서야 되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앞장서서 싸울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앞장서서 싸울게. 이기자, 가자. 12 두령들이 말을 안 해요. 거룩한 직분을 감당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서울에서 인민군이 3일 동안 있어가지고 우리가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3일 동안 왜
북한군이 밑으로 못 내려오고 한강을 안 넘고 서울에 남아 있어요. 춘천에서 그 작은 500명의 부대가 싸워 이기고 있으니까, 탱크를 향해 가지고 몸을 불사르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 조그마한 부대가 대한민국을 다 살린 거예요. 12명이 두령이 살릴 수가 있는데 침묵하는 거야. 직분을 세워놨는데 직분자들이 침묵하는 거야. 잘못 얘기하는데도 침묵하는 거예요. 싸우라고 세워놨는데 망하는 거예요. 자,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막 일어나가지고 12명이 들어서야 되는데 12명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옷을 찢고 하나님 기도 소리를 짓는다. 아니야, 그 땅은 사람 잡아먹는 땅 아니야. 우리가 두루두루 탐지한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야. 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던 것처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진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 누가 지금 떠들고 있어요? 앞장섰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만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하고 얘기합시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1절에 그랬잖아요. 이어서 말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다 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또 돌로 칠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맨날 돌로 때리려 그래. 맨날 돌로 때리려 그래.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밤새도록 울 때, 불평하고 울 때, 밤새도록 울 때, 세 번째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네. 사라져 버렸네. 울 때, 밤새도록 울 때 뭐냐면 70명의 장로들이 나타났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음 줬지 않냐. 우리에게도 성령 줬다. 우리에게도 성령 줬다. 너희들이 기뻐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다 된다. 하고 70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70명도 침묵해요. 침묵해요. 결국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예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모세에게 2번이나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주의 인자와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맹세하는데 너 기도는 듣는데 내가 맹세하는데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루를 1년씩 해서 40일까지 20세 이상 60명 여인들까지 120만 명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자손들이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 부모들은 가나안의 복을 못 받아서 자기들만 죽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식들에게 40년 광야의 비참한 삶을 물려주었습니다. 40년 광야의 비참한 삶을 물려줬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번이나 배반하고 배신하고 시험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안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거예요. 베드로에서 본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이 구원받을 자 기다리시고 다 구원 얻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고 그 축복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줄 아는 자가 되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120만 명 말고 40년 동안 광야를 물려줬던 비참함을 물려줬던 그들을 보지 말고 30년 동안 우리 머리에 핵을 물려준 우리 시대 사람들 보지 말고 6,500조의 빚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그것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 다 그렇게 산다 그럴지라도 저와 우리는 가나안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해서 복을 받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광야를 물려주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광야에서 죽은 남녀 120만 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도 살고 아내도 살고 부모도 살리고 자식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물려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